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행지를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휴가로 인해서 많이 방문하셨을 텐데, 그런 여행지를 방문하게 되면 그곳의 유명한 장소나 주로 맛집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장 빠르고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게 될 때 저도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내 진로를 정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정하게 될 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정말 잘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상대를 정할 때 정말 나에게 맞는 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안내서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자녀 교육 방식을 정할 때 혹은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 은퇴 계획을 세우실 때 방황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으며 안정과 성공으로 나아가게 그 길을 알려주는 이 안내자와 같은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종교도 그런 내비게이션처럼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막혔던 일들이 잘 풀려지기 위해, 혹은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신앙을 수단으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즉 일시적인 안정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좁고 험한 길이다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그들의 삶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이 이런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님 믿어볼래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의 길,
좁고 험한 길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믿음의 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믿음의 길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더욱 깊이 가슴속에 느끼게 됩니다. 그냥 성도로, 한 명의 청년으로 살아갈 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마음 가운데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로 믿음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대세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또 제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적은 사람이 찾는 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 끝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봐야 합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서 이 영원한 가치를 몰라보고 경로를 이탈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한 그릇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눈앞의 만족, 이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또 장자의 축복과 같은 영적인 축복을 소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중에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잖아 라는 마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바로 이 에서가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과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고 일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결말이 어떻다라고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7절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려버리는 것은 다시 어떤 기회를 얻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실 때에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것,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에서 단절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경로 이탈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 개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 끝에 가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14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나 오늘날 현대교회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도 존재하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심지어 아예 교회를 떠나가는, 배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주를 보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누구와도 화평함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그 화평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이 불편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깨어진 관계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예배에 나올 때 은혜가 은혜될 수 없게 만듭니다.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얼굴 봤더니 밥맛이 좋네. 이런 말씀 우리가, 저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안 하신. 우리 안에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은혜될 수 없도록 막는 감정적인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교회라 하지 않더라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화목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자녀와 자녀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정말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데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막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삶, 제자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성품과 인격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서의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 거기에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방인처럼 여기는 어떤 무시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닮기 원한다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서 싸워라. 여기가 교회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교회가 깨지는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청년들을 만날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상관없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지는 것이 결국 세상에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게 됩니까? 교회는 맨날 싸우기만 하는구나.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용서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잘못한 사람이 내게 먼저 오길 기다려서는 화평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화평이 진리를 타협하거나 죄를 묵인하는 화평은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아무 것이나 다 거리낌 없이 허용하고 용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룩함과 함께 화평함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구별됨입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고 행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혹은 성경적 그런 가치들을 버려가면서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화평하기 위하여서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교회의 문제점,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막 뒷담화하는 화평함, 더불어 화평함,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진리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굳건하게 또 든든하게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서로 살핌입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지 아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교회 왔다가 앉아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찬양했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혼자 떠나가는 예배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혹여라도 누군가 하나님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신명기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살피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자마자 튀어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잊혀지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게 하면 불평, 불만,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서, 심지어 목사의 입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건 뭐 또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오늘도 은혜가 없으면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긴 거지? 이런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입술에서 그렇게 감사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말하지 말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이라도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성을 공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입술에 은혜가 머물고 있는지, 감사가 머물고 있는지, 혹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 주변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 꺼내면 조용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악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신학적인 방향과 성경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인정하지 않거나 허락하지 않는 모임들을 따로 갖는 것들,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게 하고 결국엔 교회 전체를 흔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신천지가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 가운데 침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침투합니다. 우리가 아무 유튜브나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치 않은 생각과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여성도와 성추행을 했다, 이런 이슈들이 터지는 뉴스들을 우리가 꽤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그 든든했던 컸던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으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주고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길 원합니다. 내가 무관심하게 방치한 형제 자매가 혹시 없지 않은지, 내 안에 쓴뿌리가 무엇인지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이 단순한 성공의 도구나 일시적인 안정을 위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도 하는 좁은 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진리 안에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서로를 살피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